새해가 되면 누구나 성경 통독 한번 해보려고 이 성경을 꺼내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듭니다. 보통 구약은 좀 따분하고 지루하니까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자 해서 딱 폈는데 우리가 오늘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벌써 지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어떻죠? 구약 성경 창세기 쪽하고 마태복음 쪽만 이렇게 보면은 까매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족보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런 말씀은요, 오랜 시간을 뜻합니다. 오랜 세월을 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이 세계사의 아웃사이더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고 힘없던 민족, 이 제국들의 정세에 따라서 죽고 살았던 사람들, 이 열심히 살아보지만 언제나 잘 안 되는 우리들의 삶과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 뒤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이 성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기 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화해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핏줄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믿음의 모범이 되지 않거나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제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기만 하면 미천한 사람이라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 룻, 라합, 바세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소외받았던 여인들인데도 말씀에 들어가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삶들을요, 가만히 뜯어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를 제외하면 이방인에다가 기생 출신이거나 불륜 관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것도 가장 첫머리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들을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이라도 분명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 중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준비했던 이들의 삶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족보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다말이에요. 다말은 이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37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38장 한 장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그 다음 장부터 요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좀 이상하죠? 3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이미 팔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9장 1절 보면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간에 의도적으로 끼워져 들어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여기서 끼워 넣었을까요?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거든요. 그 매튜 헨리 성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만 보면 아무도 그를 칭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칭찬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요, 차라리 숨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근친상간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경을 미화하려면 이 이야기는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장 처음부터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말의 이야기에 함께 등장하는 시아버지 유다를 잠깐 좀 보겠는데요. 38장 1절,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따로 제가 찾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 번역은 형제들을 떠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떠났겠습니까? 형제들 왜 떠나서 살았겠어요? 아마 형제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위선의 이 염증을 느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팔아먹고도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동생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 피를 묻혀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위로합니다. 유다 자기가 앞장서서 동생을 팔아먹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형제들의 이 거짓말과 이 위선에 아마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악인들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나쁘게 여기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집을 떠난 유다의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와 형제 곁에서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상황과 명분이 어쩌했든 이 집에서 떠난 유다는요, 하나님에게서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자기 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참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방인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히라는 유다와 이 친구 사이가 되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가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다가 성적으로 음행을 하고 그 화대로 이 염소 새끼를 정했는데 친구가 화대를 창녀에게 전해주는 심부름 다닌 거예요. 이거 친구 맞습니까? 세상 어떤 친구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친구가 창녀하고 잠을 잤는데 그 화대 전해주러 다니는 일이랍니까? 어떻게 이런 게 친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또 우리는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지금 좋지 못한 친구 관계를 맺고요,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요. 그리고 유다가 그 전에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음이 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무슨 얘기죠?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성을 보존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경건성을 오염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족보를 끊어내려고 했어요. 왜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실 예정이었으니까요. 이거는요, 이방인 친구를 사귄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3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맏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큰아들을 죽이셨어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이런 정말로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자랐으니 아마 그 사람이 악했을 것이라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유다는 장남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 계대 결혼 얘기입니다. 이 수혼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대 결혼 제도는요, 모세 시대의 법으로 편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족장 시대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결혼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으면 사회의 최하층이 되어버리는 그 당시에 이제 과부들,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형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복지적인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난 뒤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홀로 남게 된 이 과부인 이 다말과 계대 결혼을 요구를 합니다. 형의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죠. 형수를 보호해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근데 더더구나 어떤 행동까지 하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형수와 동침을 하고 육체적으로 즐기기만 하고 정액을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유다의 자손을 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유다의 집안에 장남도 죽고요, 차남도 죽습니다. 이쯤 되면 유다가 무엇 생각하겠습니까? 저 며느리는 내 아들 잡아먹는 여자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다말의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본인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는 나이 어린 셋째 아들 셀라에게 또다시 다말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유다는요,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실 유다는요,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다말이 먼저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의 중심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다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말에게는요, 이 집안에 속해 있어서 이 가정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요, 며느리 다말을 율랑 여성으로 알고 근친상간한 사건입니다. 이방인 친구를 사귄 것도 잘못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며느리와 근친상간한 거예요. 유다는 수아의 딸이었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마침 이방인 친구 히라도 있기도 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때는 양털을 깎을 철이었어요. 일손이 많이 딸리는 그런 기간이었겠지요. 돈도 많이 돌았겠지요.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해서 딥나로 가는 길 어귀에 앉아 있었어요. 내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율랑 여성으로 보이는 이 다말을 보고 마음을 뺏기고 들어가서 자자고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가 길을 가다 며느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렸다가마 자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있으신 분들, 며느리가 마스크 썼다고 못 알아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되었고 영적인 분별력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니 눈까지 멀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인생의 비슷한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순간에도 성탄의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말은요, 한번 다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가장 가혹한 순간에 있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의지할 곳이 없이, 그럼에도 다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가문에 속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는 길이 있구나. 여기에는 내 삶이 정말로 가치를 둘 만한 그런 곳이구나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으로 물러가 있을 때에도 마음과 생각은 유다 가문에 있었습니다. 비록 다말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대를 이어 유다 가문에 머물러야 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화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을 하죠. 그러나 다말은 당신이 염소 새끼를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요구해서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허리끈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사라집니다. 이제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유다는 이방인 친구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줄 테니 너는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창녀에게 이 화대를 전해주고 내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갔는데 이 동네에는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석 달 지난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애를 임신을 해? 분노한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며느리 다말이 말합니다. 38장 25절입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시아버지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음행한 사람이 무엇이 옳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인 유다보다 이방인 다말의 믿음이 더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출신 성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 무엇입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는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창세기 38장에는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토록 수치스럽고 낯뜨거운 사건, 차라리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야기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짧게 세 가지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가고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3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39장에는 다시 요셉과 보디발 사건이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순서 의미는요, 우리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유다와 요셉은요, 같은 아버지 아래서 성장한 아들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같은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응법이 달라요. 과정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를 만났지만 해결 과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한 역경 가운데 있던 요셉이 부욕 가운데 있던 이 유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성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성관계를 갖자고 동침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23년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번영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어딜 가나 한국과 이 한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엔 미국에서요, 김밥이 없어서 못 판대요. 엄청나답니다. 김밥 잘 마시는 분들 미국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요, 먹고 사는 문제 자체로 힘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교해서 문제지.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 했을 때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한국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2023년도를 사는 우리보다 과거를 살았던 성도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도도 더욱 진실하고 간절했을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고백 기억나세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큰 번영을 맞이했어도 영적 유익을 버리면서 이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역경 가운데 성화되었지만 유다는 부유함 가운데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놓을 뻔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두 종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적인 의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적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적인 의지는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지는요,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는요, 우리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교리적인 진리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에는요, 근친상가, 동성애, 짐승과하는 어떤 수간, 이런 것들에 대한 성적 규례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적인 의지입니다. 다말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계명적인 의지를 범했고요, 유다는 잘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를 범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의지를 범한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이 유다와 다말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지와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셨어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의지인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는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100% 온전히 실현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죄악된 인간을 사용하십니까? 흠없는 인간을 사용하시고 의로운 인간을 사용하시고 괜찮은 사람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죄인들을 사용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사용한다면 우리들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할 다말, 훌륭한 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신약성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이 셋째 줄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 여자가 나오는데요, 1명만 제외하고는 4명이 심각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흠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한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자기 동생을요, 은수문양에 팔았어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큰 죄인데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한 것도 큰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생 후반부에 가보면은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요셉과 만나서 이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이 요셉이 준 베냐민 자루 안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야, 이거 야단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호언 장담을 하고 동생 살려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내 동생 죽게 생긴 겁니다. 베냐민이 노예가 되어야 하는 그 순간 유다가 나서며 했던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요셉이 이 소리를 듣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게 됩니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 지휘봉을 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왕의 지팡이를 뜻하는 거예요. 능력을 뜻하죠.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복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게 되셨습니다. 유다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구약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못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죄를 우리 스스로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인생 후반부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며느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으셨습니까? 2023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결단과 각오로 저와 함께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